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11월 월사기도의 첫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4절 다시 한 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2022년 시작해서 10월달까지 마치게 하시고 11월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하나님 때라는 주제로 이달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도록 보고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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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월달을 보내면서 어제 11월달 첫달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어제와 오늘이 다 동일한 날인지 모르지만 동일한 시간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마음가짐 또 달라짐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11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져가신 일들을 생각하며 은혜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새벽에 이걸 그냥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한번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자연 살아있는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호흡이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생명하러 가시니 감사하고 아버지 생각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하여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크고 첫째는 계명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새벽에도 주의 전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게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아버지 이러한 찬송이 아버지 입술에 와 있는 찬송이 말 가지고 내 삶에 내게 있는 찬송이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게 계신 주님들 힘이 됩니다.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들을 사단의 세력은 나에게서 평강을 뺏어가려고 하고 나에게는 역전 힘을 뺏어가려고 하지만 아버지 그때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는 성령의 구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어진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왜 잠깐 우리들의 영성에는 잘못들이들이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나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성령의 힘으로 살아오게 하셨듯이 아버지 나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서 성령을 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주님 내게 계신 그 힘이 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출발하는 11월의 첫날을 시작하는 말씀을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다 은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을 시작합니다.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때에 이 시대에 이 시간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다시 무엇이나 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우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늘 힘이 됩니다는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환경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속에 있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밝은 생각으로 채우시며 밝은 마음으로 채우시며 밝은 뜻으로 채우시는 주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11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런 데에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주의 인자심과 그의 무궁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인데도 11월달도 저희를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버지 무엇을 가지고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섬김이 하늘 해같이 빛날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그들이 고백하면서 그들이 그 선교 현장 열악한 곳에서 아버지 개척을 하고 개방하며 아버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결실할 주여 꿈과 비전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 박인혜 사역 선교사님 주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과 온갖 감정을 고소 진도 쪼개기까지 한진다고 말씀을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까지 펼쳐지도록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는 오늘 예배자들에도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편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애도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의 잘잘못을 따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깨달은 교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만 하는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교만은 배박의 석봉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사상에서 보면 그때 자유로움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 40년 50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따라다니만큼 만났는데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민족과 국가에 충만해서 다시 한번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 가운데 평안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지금도 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일로 말미암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이 교를 받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전주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채워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에베소 6장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에베소 6장이 이제 거의 에베소라는 산맥을 거의 다 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합니다. 그런데 끝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12절 보니까 그래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상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만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일 속에 있는 사람, 일 밖에 있는 사람, 사람 안에 있는 사람,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히 알지 못하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을 때 지금 정치 세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갖다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른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허공에다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존재를 향해서 우리는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여름에 파리를 잡거나 모기를 잡을 때 파리채를 들었을 때 파리가 맞으면 팔이 아파요. 안 맞으면 팔이 아픕니다. 엉덩이 휘둘렀기 때문에 허공에 휘두르는 팔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상대가 누구지 분명히 알면 우리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상대가 할 때. 그래서 그 상대를 알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겨하고 예배소도 6장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원문합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겸한 사랑입니다. 겸한 사랑. 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 가지 이상을 말할 때 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겸한복이 나와요. 우리 소위 야베스의 기도라고 그러죠. 야베스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야베스의 기도가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았었습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했던 이 한마디의 기도는 역대상 4장 10절에 기록되어 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은혜를 받고 이것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겸한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을 받았으면 되지 복을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한복이죠. 그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다음 말씀을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되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복의 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 어떤 근심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야곱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 이만큼이지만 내 조상의 그 세월에 비치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그네 길을 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과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고생과 수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실수해서 내가 부족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통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어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어떤 환난을 만날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왜 하필 욥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하필 납니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그 환난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은 욥이 이걸 능히 견뎌낼 것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 욥이 이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아시고 허락하셨으니까 욥은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면 돼요. 뭐 중간에 그러지 못하는 게 많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웅 찬송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맞아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새롭게 이끌고 내가 새롭게 마음을 가지면 주를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멘입니다. 지난 일하고 찬양 집회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기를 하나님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고백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의 무궁하심을 찬양하죠. 그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게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이 사온 에베소 교회 형제들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하는 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성도들이 누구의 뜻대로 구하냐 그겁니다. 우리가 제일 안다고 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내가 병들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자녀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가정이 어려운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어서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다 아시는 이 누구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로구나. 그겁니다. 그 성경은 뭐가 복이라고 했느냐? 물질을 많이 받는 것도 복이고 건강은 다 복이지만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가까이 올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 있는 일들을. 그래서 신앙인들이 살아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것입니다. 그게 영생의 복입니다. 그게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도 예수도 알기 원하면 그것이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예수를 알기 원하는 거지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건데 돌아보면 그게 은혜였구나. 내가 만나고 있는 환난이 은혜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이 은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니까 그렇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이게 내게 은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내가 복을 더 입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참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살아가면 얼마나 큰 복인지. 사람들은 내가 내일 위해서 잘 믿을 거야. 그 몰라요. 내일도 잘 믿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이 내게 지금 살아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잘 믿을 거야. 내일도 잘 믿을 수 있어. 그 진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일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건강에 잘 나갔는데 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주변에 발생하고 있다니까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쓰러져 병원에 갔더니 그냥 건강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나오더니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사람이 살았다는 게 그냥 말이 살았다는 거로구나. 말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살았다고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만나는 환경들이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내게 주신 은혜군요. 근데 몇 사람이나 내가 지금 만나본 이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했을 때 이 고난이 은혜인 것을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들으면서 아, 결과가 저런데 나도 지금 만나본 이런 어려움들이 은혜로구나. 그래서 교만이 불러온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만이 불러온 축복인 거예요. 제가 교만할 때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축복이었구나. 여러분과 제가 만나본 삶 속에서 이 겸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겸한 것은 한 가지가 아니고 평안과 믿음입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에게 있을지어다 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들에게 이런 겸한 사랑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겸한 사랑은요, 평안과 믿음을 경험한 이 사랑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 무리로 걸어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만약 당신 주시어 나와요 명한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결을 말하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 죽게 되는데 예수님 잡아서 물을 건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 주를 바라보면 겸한 사랑이 주어지지만 똑같은 말씀이 들릴 때 주를 바라보다 우리의 눈길을 돌리는 순간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빠진 대로 내버려두지 않아야 하나님 긍휼이시기 때문에 우리 다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건져주는 그 순간까지가 그 불에 빠져 주여 두려워 죽게 되었나이다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베드로 사도가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건져야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은 겸한 사랑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그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오늘 에베소 교회 형제들에게 아니라 나에게도 겸한 사랑이 주어지고 우리 가정에도 겸한 사랑이 주어지고 우리 공동체도 겸한 사랑이 주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라보고 출발하는 이 11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실 때 피차 올라오기 일건 동안에 서로 건면하여 죄이고 그 강박게 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11월이라는 때가 강박게 됨을 면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겸한 사랑이 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충만해서 하나님 영광 돌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겸한 사랑이 내게도 우리 모두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